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오늘 두 군데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7절 말씀은 핵심 부분을 다시 읽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실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엉뚱하게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또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것들을 놓치고 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인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을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응답해 주겠다. 조건부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한번 성경 기록한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모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다 같이 응답해 줄 수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15장 7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져 사는데 기도만 그냥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겠어요. 내가 42년째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처음 하겠습니까?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도 쫓아다니고 뭐 별 희한한 데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원답시고 난리굿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기도원 가는 것이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문제 있는 기도원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면 막 그렇게 어떤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가르칠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는 기도하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하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사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한다고. 아니 만약에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기도할 때만 죽기 살기로 목에 피 터져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대답 못하면 다 지금 병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신앙하고 동떨어진, 성경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그래도 기도할 때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것도 판단을 못하고 이성이 마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게 정상이겠어요? 나는 참 기가 막힌 게, 누가 됐든지 똑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목사면 목사도 문제고, 장로면 장로도 문제고, 권사면 권사도 문제고, 일반 교인이면 일평 교인도 문제인 거지. 아니 사는 것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더 심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 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아무리 응답을 해주고 싶으셔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느냐고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고 조금만 이성이 살아있으면 이건 판단이 되는데, 아니 이성이 그렇게 마비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이단 판정은 쉽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렵느냐. 자기가 재림주라 하든지 예수 재림의 날짜를 말하든지, 성경보다 더 중요하거나 성경과 동급으로 여기는 성경 말고 다른 것이 있다 하든지, 이러면 물어보지 마라. 그럼 무조건 이단이다. 이성이 살아있으면 그는 그냥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인간이 새로운 계시가 나왔는데 성경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하다고. 성경은 읽으면 뭔 말인가, 이거 읽으면 그냥 훨씬 이거 성경보다 더 좋다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무조건 이단이지 그거는. 어떻게?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거를 따라가면 그 이성이 살아있는 겁니까? 이성이 지금 죽은 거지. 감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성이 판단이 안 되면, 이성이 마비되면 이단이고 사입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성이 살아있어야 돼. 이성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지, 정, 의가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갖고 조화롭게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맞아요. 그런데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삶은 중요한 거예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된다. 성경 한 군데도 그렇게 가르친 데가 있느냐고요.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해야죠. 세상 줄 떨어져도 끊어져도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만 거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느냐는 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강력하게 미쳐 가지고 이것을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내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이게 들리면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걸 하기 싫어. 아이고 나 그건 싫은데. 근데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이거는 네가 좀 힘들어도 해야 돼. 네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힘들어도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제 안색이 별로 안 좋네. 한번 웃어보시오. 아니 잘 생각해보고 들으셔요. 그냥 목사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이 이성도 동원해가지고 영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한데 이성을 동원해서 잘 생각해 보셔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 내 삶에 나를 구속하지를 못해. 아무 영향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착각이에요. 아니 정우겸 목사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돼. 내가 거기에 구속이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그건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하면 쓰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움직이면 안 하는 게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야, 너는 임마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것도 안 하면 쓰겠냐. 네 속에서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게 지금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니 만약에 이것이 안 그런다면은 성경을 그냥 갈아갖고, 요즘 내가 토마토를 갈아갖고 먹거든요. 그러면 토마토 갈대기 성경을 물 부숴갖고 요 믹서에다 세게 갈아버려갖고 그런 물 마셔볼지. 그러면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냐고 이 말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도 하고 하지 않게도 하고 이런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이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조건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닙니다. 어떻게든 기도만 하면 응답하겠다? 아니에요. 네 가지의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면 아멘. 기도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기도해야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응답 안 하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참 뭐 근거가 없잖아요. 기도해야 될. 근데 응답하겠다고 이루어주겠다고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엉뚱하게 세상에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희망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서 이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교인들이 목사 설교하면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얼굴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최소한도로 여러분 마음속에가 이렇게 한 번씩만 눈을 딱 마주쳐 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목사를 합니다. 아무나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까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지금 그건 아멘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생각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제 양반 시방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구나. 그 정도는 이렇게 얼굴 보고 시선 한 번만 부딪히면 그 정도는 바로 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놈이 목사한다면 그 목사 꼴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까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적어도 최소 20, 30%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쭉 둘러보면 그냥 보여요. 이게 잘 들으세요. 우리 여러분 생활이 안 바쁜 사람이 몇이나 있겠으며 시간 널널하고 살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다 힘들고 다 피곤하고 사실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거 앉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안 하고 자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게 유익입니다. 네. 안 그러면 그 목사가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네 가지 지키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약속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냐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산다면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도 기가 막히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까 너 언제 철들래, 언제 좀 믿음이 들어갔구나 와.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더 한번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2024년도를 승리해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